오늘 제목이 좀 과격하게 보이시죠? 예수 영접 대 사탄 영접. 여러분들 제목이 과격해 보이지만 사실은 실질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요한복음 강해 설교 때 같이 나눴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이에요. 그렇죠? 할렐루야.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늘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매 순간순간마다 환영하고 영접하며 그분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누가 높임을 받으십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진정 영접한 예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거예요. 한 번 영접하고 끝이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환영하고 기뻐하고 영접하며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부제목이 유다에게 내미신 마지막 떡 한 조각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많이 알고 있었던, 많이 읽어봤던 이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어떠한 깊이로 나에게 다가오는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말씀하신 참된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요, 예수님께서 사랑의 손길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은혜롭고 평화로운 분위기와 같이 느껴지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시작하면서 딱 읽어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의 답답함과 뭔가 그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안타까움과 슬픔과 여러 가지 감정들이 뒤섞여 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에 대한 피로감이나 쓸모없음에 대한 괴로움이 아니었습니다. 후회도 아니었습니다. 어차피 배반하고 떠날 건데 라는 후회나 어떤 그런 괴로움이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을 아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를 잃어버리는 상실에 대한 심령의 피통한 그 아픔을 표현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이 괴로움은 단순히 스트레스 받는 걱정의 수준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마치 폭풍이 몰아쳐서 바다 밑바닥이 뒤집히는 듯한 극심한 영적 동요와 고통의 괴로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느끼신 이 괴로움이 앞으로 자신이 짊어질 십자가에서의 육체적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나 걱정을 표현한 것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체휼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다 공감해 주시고 동감해 주시는 분이시지만 우리와 같은 우리의 어떠한 인간적인 욕심이나 개인적인 그러한 심정으로 고통을 당하시고 비통해 하시며 가슴 아파하시는 분은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살을 찢는 것보다 더한 고통, 자신과 3년을 동고동락하면서 자신의 몸과 같이 여기며 삶을 나눴던 오늘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랑하는 제자가 영원한 멸망의 길, 돌이킬 수 없는 배신의 길, 영원한 사망과 죽음의 지옥으로 들어가는 그 현실을 바라보시면서 심령의 괴로움을 느끼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 부족함과 죄된 모습을 발견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더 깊은 사랑의 품으로 온전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가룟 유다 비난하기 위한 말씀 아니에요. 가룟 유다의 모습을 통해 나를 봐야죠. 내 안에는 같은 심령이 있지 않나? 가룟 유다를 이끌고 있었던 영적 어둠의 실체가 나에게도 장난질을 치고 있는데 내가 혹여나 속고 있는 모습은 있지 않나? 우리는 조금 더욱더 깊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기 위해서 주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이 메시지를 통해서 직접 성령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우리의 모든 어두운 부분들을 내어드리고 비추심을 받고 변화되어 새 사람을 입어 하나님의 축복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목적이라고 생각돼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21절 말씀에서 예수님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답답했어요. 정말 답답했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예수님만큼의 괴로움은 아니지만 아주 조금이나마 예수님의 괴로움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는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셨는데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시고 그리고 진리를 말씀하시고 그래도 돌이킴이 없이 완고한 마음으로 자기 갈 길을 가겠대요. 자기 갈 길을 이미 정해놓고 다른 생각을 하고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시면서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마치 충격요법을 사용하셔서 직설적으로 이 말을 듣고서라도 어떻게 했으면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심령으로 또 기회를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거야. 괴로워하며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묵상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 한 명 더 들어라. 돌려서 얘기하면서 비난하신 것이 아니라 할 만큼 다 하셨는데 이제 때가 되어 가셨잖아요. 이렇게라도 얘기해서 돌아왔으면 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품을 가지고 심령을 가지고 가롯 유다 앞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에 가롯 유다는 나에게 하신 말씀인가? 다 알고 계시네.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나? 어떻게 된 거지? 다 알면서도 내 발을 씻어주신 건가? 지금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시고 계신 건가? 이렇게까지 하셨다라고 예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며 무릎을 꿇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시되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가룟 유다는 돌이킬 기색이 전혀 없이 자신의 갈 길을 어떻게 갔어요? 이미 정해놓고 이미 다 결론을 내려놨어요. 아무런 죄책감 없이 그냥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를 잃은 마음에 예수님은 비통해 하신 거예요. 네, 예수님은 여러분들 이미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강해를 하면서 요한복음 6장 강해 설교를 통해서 70절 말씀,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3장 2절 말씀에서도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도 보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귀가 벌써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예수님은 다 아시면서도 가룟 유다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금 제자로 부르셨고 무엇을 맡기셨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돈, 재정을 맡기셨고 방금 전에는 그 배신자의 더러운 발까지 무릎을 꿇고 깨끗이 씻겨주셨습니다. 다 아시면서도 예수님이 진짜 괴로워하신 이유, 사랑하는 제자가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사탄의 도구가 되고 결국 자신의 완고함으로 파멸로 치닫는 결정을 스스로 한 것에 대한 목자의 아픔이었습니다.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 사랑하지 않으면 괴로울 일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헤어져 보면 떠나보면 안다 그러잖아요. 어떤 공동체의 성격과 어떤 사람의 성격을 떠나보면 헤어져 보면 안다고 하잖아요. 잘라내면 그만입니다. 오늘날 한국에서 젊은 사람들 표현으로 하면 손절 치면 그만이에요. 손절이라는 게 뭐냐면 인간관계 아예 끊어버리면 그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그 영혼의 타락을 보시면서 심령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나를 지금 주목하고 계세요. 우리 각 사람을. 유다를 주목해서 끝없는 사랑을 펼쳐 보이신 것 같이 이 말씀 가운데 지금은 주님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이 말씀에서의 모든 영적 진리의 메시지는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다? 나를 향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어떤 눈으로 어떤 감정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고 계신가요? 이 말씀을 접하면서. 지금 이 말씀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거룩을 외치지만 그럼에도 또 넘어지고 또 죄에 속아서 넘어지는 내 모습 안에도 완고함으로 가룟 유다의 뒤를 따르려고 하는 죄된 모습은 있지 않은지 비통함으로 나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나는 알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다면 감사한 거예요. 찔림을 받고 있다면 할렐루야 감사한 겁니다. 왜요? 돌이킬 수 있는 거잖아요. 가룟 유다는 지금 어떤 모습이라고요? 아무리 얘기를 하고 기회를 주어졌어도 찔림이 없고 이미 완고한 가운데 자신은 자신의 길을 가리라 정해놓고 아무런 죄책감과 감정 없이 앉아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나의 연약함이나 실수 때문에 화를 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왜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시면서 그 모든 저주를, 그 모든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를 십자가에서 깨끗이 씻어주셨기 때문에, 사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친히 희생 제물이 되어셔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땅 가운데서는 예수님이 마치 우리를 짝사랑하듯이 일방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부어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항상 두 팔 벌려 우리를 환영하고 맞아주시는 예수님.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맨발로 뛰어나간 아버지의 모습. 그 모습이 우리가 예배드리러 온 우리의 모습을 그렇게 하나님이 환영하고 기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모습을 보면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완고합니다. 거룩을 외치지만 죄인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걸 사했다. 그 주님 앞에 마음을 터놓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품 안에서 거하는 축복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이 사랑의 진리를 전하는 동시에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훗날 모든 인생은 반드시 죽음이 오는데 그 죽음 후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한 자들은 심판이 아닌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고, 반응하지 않은 이들은 심판 가운데 나아가 돌이킬 수 없는 지옥불에 거하게 된다. 이 땅 가운데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이 짝사랑하듯이 나를 늘 기다리고 반기시고 계시지만 기회가 끝났을 때 여러분 답답함이 왜 답답함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 말씀을 읽고 아쉬워하고 가슴을 친들 가룟 유다에게 이제 기회가 있습니까? 그런데 누구에게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고라도 나는 돌아와야 되는 하나님의 마음이 더 절실히 느껴진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기회가 이제 없어요. 끝이에요. 주님은 끝까지 우리에게 손 내밀고 계신 거예요. 조금이나마 모습이나마 모양이나마 가룟 유다의 흔적이 있다면, 그 심령에 닮아있는 어떠한 감각이나 어떠한 감정이 있다면 이 시간 돌이켜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뜨거운 심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알면서도 죄를 고집할 때 세상과 양다리 걸쳐서 어둠의, 영적 어둠의 그 길로 걸어갈 때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보면서 지금도 괴로워하시며 비통해 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그러면 언제나 축복하시며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사랑의 눈빛이라고 경험하지만 주님이 실상을 보게 하셨어요. 무엇을 보게 하셨냐? 우리가 죄를 질 때 어두운 말로 막 시커먼 것들을 퍼붓고 있을 때, 속삭속삭하면서 세상과 양다리 걸치면서 죄를 짓고 있을 때, 한편에서는 사탄이 귀신들이 즐거워하면서 기뻐 춤추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우리 주님이 가슴을 아파하며 비통하시며 우리의 모습을 보며 슬퍼하고 계신다라는 그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은 지금 죄를 열심히 짓고 있지만, 유혹당해서 미혹당해서 속아서 죄를 짓고 있지만 그 모습까지도 나에게 나왔을 때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정결케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요. 가룟 유다 보세요. 우리가 몇 번에 걸쳐서 지금 강해 설교를 했지만 한두 번 기회 주신 거 아니잖아요. 기회라고 저는 표현하기보다도 그냥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기회를 잡는 것이 아니라 그냥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사랑을 계속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그 주님 앞에 반응해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를 보시면 흐뭇해 하시잖아요. 주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악에 빠져 속아 거짓을 일삼을 때도 우리 주님은 안타까워하시며 비통한 심정으로 가룟 유다를 바라보듯이 나를 바라보신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그곳에 발을 들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입술을 열 수 있겠습니까? 어둠들이 기뻐하는 그것에 손을 댈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심정을 느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이 애타는 마음을 깨닫는 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단호하게 세상 등지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한두 번 우리 주님의 괴로워하며 비통해 하시는 그 눈빛을 자연스럽게 아무렇지도 않게 괜찮을 거야, 아무도 몰라, 요것만 지나가면 좀 쌓고 재산도 쌓고 명예도 쌓고 권력도 쌓고 괜찮아 라고 한다면 무감각하게 앉아있는 저 유다의 모습이 내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유다를 이끌고 있는 더러운 영이 지금 내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의 가룟 유다의 모습, 나도 닮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죄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상황과 환경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내가 선택한 죄악의 길입니다. 돌이키고 버리고 끊어버리고 지금도 끝없이 보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반응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자, 이제 예수님은요, 말로 해서는 도무지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더 명확한 행동으로 가룟 유다에게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심정을 계속 나타내 보여주시는데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품에 의지해 있던 요한에게 눈짓을 보내서 누구인지 한번 여쭤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이 조용히 예수님께 묻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6절 말씀.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 사람이야.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저는 이 말씀을 읽었을 때 너무나 궁금증들이 많았었어요. 여러분들 마찬가지라 생각되실 거예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요, 피해망상에 잡혀서 읽으면 예수님이 유다를 범인으로 지목해서 공개적으로 망신 주는 장면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성품과 다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한결같이 동일한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셨다라고 했잖아요. 그런 의도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유대 문화의 배경을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당시 유대 식사 관습에서는요, 주인이 떡을 소스에 이렇게 찍어가지고 적셔서 손님에게 직접 건네주는 이와 같은 행위는 그 사람에 대한 특별한 존중과 우정, 그리고 호의를 표시하는 행동이었어요. 이해가 되시죠? 즉 예수님은 네가 배신자다라고 폭로하면서 망신살 주신 것이 아니라 가장 은밀하고도 인격적인 방법으로 그래도 끝까지 그 심정을 존중해 주면서 지금 특별한 존중과 호의를 베풀면서 사랑하는 제자 유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보여주신 거예요. 유다야, 나는 내 계획을 다 알고 있어. 하지만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단다. 이 떡을 받고 제발 그 생각에서 돌이켜. 나를 봐. 나는 아직도 너를 사랑하고 있잖아. 나의 마음은 변치 않아. 난 더 뜨겁게 너를 사랑하고 있단다. 이 떡 한 조각은 유다에게 주어진 또 한 번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표현이, 또다시 베풀어 주신 사랑의 기회,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표시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떨리는 손과 애타는 눈빛이 담긴 이 뜨거운 심장의 젖은 빵이 느껴지시나요? 유다가 그런 심령이 아니었다면, 온전히 예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사람이었다면 너무나 기뻤겠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적셔서 나한테 줬어요. 12제자가 있는데 12제자 중에서도 바로 옆에 있는 요한도 아니고 나에게 이 존경의 마음을 표하며 우리는 이런 두터운 우정을 가진 관계잖아 라면서 이렇게 사랑을 표해 주셨다고 너무나 기뻤을 거예요. 그렇죠? 유다가 그랬어야만 했습니다. 유다는 그 순간 무릎 꿇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예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했었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27절 말씀.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 구절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주신 떡 때문에 사탄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이 구절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궁금한 점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떡은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다.
문제는, 자, 중요한 건 문제는 유다가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한 거예요? 거절한 데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떡은 받아 먹었지만 그 속에 담긴 예수님의 사랑과 회개의 기회를 어떻게 한 거예요? 거절하고 거부하고 뱉어버린 거예요. 유다가 떡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 것은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유다의 선택과 결단의 결과였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 유다는 결정적으로 누굴 영접한 거예요? 사탄을 영접한 겁니다. 사탄을 받아들인 거예요. 왜요? 이미 예수님은 아셨기에 너희 중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미 말씀해 놓으셨어요. 마귀가 벌써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을 때 이를 거부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지속적으로 끝까지 마귀를 내쫓지 못하고 마귀가 주입시킨 이 생각을 거절하지 못하고 거부하지 못하고 마귀를 자신의 주인으로 어떻게 한 거예요? 스스로 영접한 겁니다. 그 생각과 마음을 끝까지 진리와 같이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강압적으로 이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다. 우리 주님은 끝없이 한량없이 계속 사랑을 베풀어주고 계시지만 그 선택은 누가 하는 것이다? 당사자가 한 것이다. 우리는 이거 이해됩니다. 이해 못하실 분들이 없으실 거예요. 어떤 여러분들 사회생활을 하시면서 삶을 살아가시면서 어떤 선택에 문제가 있을 때 손해보더라도 정직한 길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있고 잘 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요걸 하면 죄 짓는 거 분명히 알면서 타협하고 한 번쯤 넘어져 본 경험 있으실 겁니다. 없으시다면 할렐루야 그대로 쭉 살아가시면 될 텐데 자신 있게 없다라고 못할 거예요. 왜요? 거짓말 한마디 하는 것도 사실 내가 선택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일한 영의 역사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 우리의 힘으로 못 이긴다고 우리 여러 번 말씀드렸죠. 사탄 마귀는 언제부터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부터 지금까지 지구 역사상 계속 존재해서 인간을 누구보다 더 잘 알아요. 어떻게 하면 미혹하고 유혹하고 쓰러뜨릴지를 너무나 잘 아는데 나까지 거 한 사람 넘어뜨리는 거 쉬운 일일까요? 아닐까요? 너무나 잘 알지요. 그러면 우리는 맨날 패배해서 져서 사탄 마귀의 종려로 타고 사탄을 영접하고 살아갑니까? 아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이름을 부르고 붙들 때 승리할 수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사탄 마귀가 제가 아담과 극적인 표현을 쓰였지만 그 전부터 계셨던 분은 누구시고 영원한 왕 알파와 오메가는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그분을 붙들지 않으면 안 돼요. 여기서 정신 승리해서 이길 수 있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누구보다 정신력이 강하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해병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해병대 나와서 정신승리하고 뭐 금식도 많이 해보고 뭐 하나님 앞에서 뭐 한번 해본 거 한번 얘기해보자 그러면 누구보다 자랑할 거 많아요. 바리새인 뺨칠 정도라고 제가 스스로 얘기하고 다닐 정도예요. 신학교 1학년 때. 정말 생각하는 것 마음하는 것조차 뭐 하나 아주 그냥 뭐 거의 산속에 사는 사람처럼 도시를 걸어 다녔으니까. 예. 그런데요. 죄에 이길 수 있을까요? 내 힘으로 못 이깁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 간증을 할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이 허락하시고 붙드셨으니까 할 수 있는 거지 내 힘으로 한번 내가 사탄과 맞짱 떠서 이겨본다? 아니요. 예수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요. 나는 연약하고 정신승리하지 않고 해병대 나오지 않아도 나는 부족해도 내 안에 누가 계시면 예수님이 계시면 그분을 계속 부르짖고 찾고 그분을 붙들고 그분께 나아가면 주님이 이미 승리해 놓으신 그 길을 그냥 편안하게 걸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잘 되면 흥하면 예수님 때문이요. 할렐루야 간증하는 것이고 쇠하면 누구 때문이다? 나 때문 내가 죄진 거예요. 입술로 우리 죄 지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망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다치게 하셨다. 하나님이 팔다리를 분질리셨다.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복음이 아니에요. 그거 내가 선택해서 내가 뿌려놓은 죄의 열매를 먹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직접 하신 일이라면 이렇게 떡 조각 줘서 사탄이 들어가게 하신 걸 예수님이 하신 거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이유가 없는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면 그 부분만 쏙 빼놓고 속량하셨다라면 그걸 대속이라고 표현 안 하는 거지요. 모든 죄를 사하셨다라는 표현은 맞지 않는 성경의 일괄적이고 논리적이 않은 진리가 되는 것인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잘 되면 흥하면
예수님 때문이요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며 안 되면 누구 때문이다 쇠하면 악한 원수마귀들과 내가 선택한 이런 결과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지 주님이 더 높임을 받으시는 겁니다. 물 타지 마세요. 은혜롭게 보이려고 간증하는데 은혜롭게 더 과장해서 보이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아니요. 하나님 너무나 억울해하셔요. 주님이 사랑하는 자녀 팔다리 꺾으실 정도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자녀 있으신 분들 팔다리 꺾어서 돌아오게 하실 자신 있는 분들 있으세요? 세상도 그렇게 하면 감옥에다 갖다 집어넣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한다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훈육한다라는 말씀이에요. 디서플린 한다라는 거예요. 훈육할 때 팔다리 분질러뜨릴 사람 없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은 그러면 하나님은 무조건 좋은 분이야? 네. 할렐루야. 하나님은 무조건 좋은 분이에요. 어디다가 뭐 갖다 껴서 말하려고 하지 마. 세상에서 속이는 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뭐 하나님은 그럼 맨날 축복하시고 뭐 그러면 그게 기복신앙이지. 아니요. 그게 축복이에요. 하나님 품에 있으면 무조건 잘 되고 무조건 해요. 하지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쌓아야 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이 땅의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뭐하고 있다 그랬죠? 어둠의 공중의 권세 잡은 들이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씨름하고 싸우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누구를 붙들고 성령을 붙들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자는 한 명도 없어요. 예수님 이외에. 하나님 이외에. 세상에 말하는 거 속아서도 안 되고 넘어가서도 안 됩니다. 너네 하나님은 무조건 좋은 분이면 받으면 축복받네. 네, 맞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무조건 축복받고 무조건 잘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부족해서 그렇지 못하는 것이지. 무조건 축복받고 사랑받고 누리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주의 자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은혜에는 중립이 없습니다. 중립지대 없어요. 회색지대 없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요한복음에서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사도 요한이 그렇게 전체적인 맥락을 쓰고 있어요. 빛 아니면 어둠, 천국 아니면 지옥. 중간에 잠깐 있다가 막 이 땅에서 헌금 많이 하고 기도해서 죽은 다음에 중간지대에 있다가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이거 다 거짓말. 사탄의 속임수 없습니다. 은혜에도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강력하게 임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면 생명이지만 그것을 거부하고 마음을 닫으면 그 빈자리는 누가 차지하게 됩니까? 사탄이 차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2절에서 사탄이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뭐를 했다고 합니까? 생각을 집어넣었다. 유혹의 단계입니다. 여러분들 유혹 당해봐서 다 아시죠? 참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다 알아요. 누구나 돈 때문에 눈이 멀어서 자신의 이득과 이기심 때문에 잠시 잠깐 인간적으로 사탄이 주입시키는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 유혹의 단계에서 그걸 붙들고 실행에 옮기고 넘어가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수없는 끊임없는 죄짓게 하려는 사탄과 유혹과 공격에 깨어 기도하며 깨어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존재이지 마귀의 종이 되는 유혹의 단계에서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선택해서 딱 붙들고 행위에 옮기는 순간 세상에서는 붙들어 잡혀 가죠. 감옥으로 가죠. 세상에서 몰라준다고 숨어서 몰래 죄 짓는 순간 더 감각은 무뎌지고 지옥으로 내가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전혀 망각한 채 착각 가운데 이렇게 예수님과 겸상하는데도 아무런 감각 없이 앉아있는 더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27절에서 유다가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마지막 호의를 거절하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습니다. 사탄이 지배했습니다. 너무 끔찍한 말을 사탄, 귀신, 마귀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세상 영화 보면 여러분들 19세 이상 영화 보면 더 끔찍하고 음란하고 이상한 거 더 많아요. 영적으로 우리는 풀어서 지혜롭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체를 알아야지요. 주님은 그것을 꺾고 이기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사탄이 유다를 장악했어요. 지금 뭐 한 거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억셉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그렇게 예수님을 보고 경험하고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살았어도 겸상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진정 영접하지 않고 그렇게 예수님의 손을 뿌리치고 발까지 씻어주시고 존중해가면서 호의를 베풀어 주셔서 떡을 주시기까지 하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유다는 지금 무엇을 선택하고 받아들인 겁니까? 사탄을 받아들이고 사탄을 영접하고 마귀의 자녀로 산 거예요.
사탄은 문을 두드렸고 그 문을 활짝 열어준 것은 유다 자신이었습니다. 귀신이 강압적으로 장악한 것인가요? 아니면 유다가 스스로 받아들인 건가요? 유다가 스스로 영접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진리를 거부하고 사탄, 마귀, 귀신을 주인 삼아 그들의 주는 마음을 붙들고 그대로 종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 반대로 보세요. 일반 은총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누구에게나 다 빛을 비춰주시고 비가 내릴 때 누구에게나 다 단비를 맞도록 해주시고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을 반응해서 예수님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에 나오는 자는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다. 반면에 사탄 마귀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든지 그 소나기에서 뺏어나가기 위해서 지옥문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 누구에게나 또 동일하게 공격을 해가며 역사를 해가고 있는데 그것에 반응하는 자들은 그 종이 된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붙들고 믿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제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사역을 하게 하셨냐면 귀신을 내쫓고 아니면 실제 귀신이 들린 자들을 상담을 해주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자유하게 하는 그런 사역을 하나님이 하도록 사용을 하셨어요. 주님이 하신 건데 여러분들 귀신이 한 심령에 장악을 하게 되면 한 인격체가 들어온다라고 하잖아요. 많이 보셨잖아요. 어제 미스테리 이런 거에 막 신기하게 나오는 게 많거든요. 근데 그게 완전 나의 본래의 이성과 나의 본래의 생각을 잃어버릴 정도가 아니에요. 다른 인격체가 들어오면 나도 있어요. 다른 것도 들어와요.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존재가 이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특징을 보면 태어날 때부터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함을 갖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배할 때 그런 분들은 자기 발로 예배당을 찾아옵니다. 예배를 드려요 또. 예배 드릴 때는 왜냐하면 스스로가 고통스럽고 하니까 스스로 의지를 갖고 예배를 드려서 할렐루야 외치고 막 두 손 들고 엄청나게 신실하게 다윗과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끝나면 이게 바로 성령의 임재와 이런 것들이 사라지면서 연약해지니까 끝나고 나가는 순간 또 자신이 선택해서 그걸 붙드는 거야.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하면서 마치 옆에서 딱 잡아끌면 글로 가는 것처럼 또 다른 인격체에 끌려가는 거야. 사탄과 그 어두운 영들의 그러한 속임수에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귀신 들리거나 막 이런 분들을 보통 한국에서 이제 너무 여러분들이 그런 미디어를 많이 보면 막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면 막 때려 잡고 막 소리 지르고 그것도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안 되는 경우에 또 어떤 일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보통은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해줍니다. 기도도 세게 해요. 어두운 영들을 향해서는 기도를 세게 하되 분명히 그 안에 진짜 인격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고통스러우시죠? 지금 스스로 지금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스스로 다른 인격체 있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지금 계속 기도를 하세요라고 말을 해줍니다. 조용히. 그런 경우에 더러운 영들이 떠나가는 일들을 저는 경험을 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자기가 붙들고 있고 자기가 오픈해서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비난할 수만은 없을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떠함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 아까 한 가지 예를 들어서도 거짓말 하나 하는 거. 어떻게 나의 삶에서 이윤과 이득을 취할 때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가에 있어서도 여러분들 심각하게 전인격을 잡는 건 아니어도 한 영역을 여러분들이 빼앗겨버린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주인을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그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무뎌지는 건 말이에요. 그러면 더러운 영들이 그 하나만 빼앗아 가겠습니까? 온 심령을 다 더럽히기 위해서 갉아먹고 조금씩 점차 땅 따먹기 하듯이 밀고 들어오는 거를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거룩함을 위해서는 어떤 티끌도 없기 위해서 우리 깨끗이 샤워하고 깨끗이 씻고 자는 것이 우리의 심령을 매번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덮고 조그마한 잘못된 거라도 있으면 뭐 해야 된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남겨놓으면 안 된다라는 거야, 이 땅 가운데. 정결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유다가 지금 악한 영이 강압적으로 밀고 들어온 것이 아니고 스스로가 진리를 거부하고 지금 은 30개 눈 팔린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예수님 따라다녔겠습니까? 사탄 마귀 주인 삼아서 그들이 주는 열매의 눈이 멀어서 또 쫓아다닌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온몸이 깨끗하면 예수님 말씀하시면 너의 발 씻을 곳은 발밖에 없다. 예수님 발 씻어주셨죠. 우리 여러분들 다 예수님 영접하셨잖아요.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아는 다 예수님 영접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지금 언제나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계속 초청하고 환영하고 그분을 생각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거죠. 평상시에 걸어 다닐 때 지금 순간적으로 내가 지금 내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이것 한번 캐치해 보세요. 알람이라도 맞춰놓고 한 1시, 2시 맞춰놓고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면서 이 일을 하고 있지? 내가 지금 무슨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지? 그 마음이 딱 캐치됐을 때, 아, 내가 세상 쪽으로 빼앗겨버린 마음과 생각을 품고 있었구나. 점검해 보는 거예요. 힘들지요? 어렵지요? 더러운 영들이 우리의 마음을 취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온갖 방법과 계략을 다 펼치죠. 그럼에도 조금 깨어나서 주님 감사합니다를 외치고 스스로에게 선포하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너는 예수님을 영접한 성령과 함께하는 자를 계속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더 축복이 있는 겁니다. 아멘. 지금 내 머릿속에 이 생각은, 이 마음은 성령으로부터 온 것인가, 아니면 내가 마귀에게 속아서 그들이 뿌려놓은 것에 내가 걸려들어서 받아들인 것이 아닌가? 이것이 바로 영적 분별력입니다. 이걸 분별할 수 있는 거는 말씀의 기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적 감각을 갖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러죠. 어제 양심이 화인 맞았어. 양심이 썩었나 봐. 왜 모르지? 너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 스스로도 모르지 막 이러잖아요. 이미 그들 안에 푹 절어버린 거예요. 절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여러분들 미디어나 유튜브나 그런 거를 열어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것밖에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성령 충만함이 아니고서 분별하지 못할 것 같으면 아예 열어보지를 마세요. 나의 심령을 어떻게 합니까? 상하게 하고 갉아먹습니다. 차라리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된다? 말씀 보고 입술 열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나의 심령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저는 모를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정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삶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말씀 묵상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면서 성령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를 수가 없다. 무엇을 모를 수가 없냐?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하나님께 속했는지 아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과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소개하며 말씀하셨느냐? 성령 하나님을 소개하며, 가장 정확한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가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전전 말씀 보시면 여러분들 요한복음 요 전전 써님,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거룩에 대하여 모른다? 어린아이도 아니잖아요. 예수님 영접했잖아요. 누가 알려주고 계시고 모른다고 해도 여러분들, 우리가 거룩을 선포하면 우리 이번 연도 시작하면서 10계명을 살펴봤고 말씀을 살펴봤고 하지 말라는 것이 있고 하라는 것이 있는데 모를 수가 없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배 시간을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사랑하는 자에게 말씀해 주신다. 내 죄를 지적하시고 마음에 찔림을 주시고 알게 하는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깊이가 다르고 수준이 다를 수도 있고 성향이 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그 주신, 인도하시는 나의 성향, 나의 마음에 주시는 그 양심 가운데 반응하시게 하시는 그것을 여러분들 속이면 안 되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나는 정말 티끌 하나도 허용 안 하는데 이 티끌 하나. 옆에는 어떤 사람이 있잖아. 뭘 그런 거 가지고 그래. 그냥 살아. 그냥 사람의 성향이 다를 수도 있고 영적 수준이 다를 수도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그 정도의 깔끔한가, 요거를 이런 거 난 못 보고 살아. 그러면 못 보고 살 정도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 드리는 게 뭐냐면 남을 비판하고 비평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도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끝까지 사랑으로 하셨잖아요. 인격을 존중해 주시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 분별하는 영적 분별력을 주신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영적 분별력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긍휼을 베푸시고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사랑의 떡 조각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닫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즉시 회개하고 반응해야 돼요. 세상으로 채웠던 죄로 담았던 그 빈자리에 예수님을 더 깊이 영접하고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며 거룩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아들, 딸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유다에게 더 이상 소망이 없음을 확인하신 예수님께서 27절 뒷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유다의 배신을 허락하거나 부추기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명령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된다면 지금 겉으로 보면 사탄이 유다를 조종하면서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유다 하나 설득 못하고 유다한테 악한테 패배한 것처럼 보일 수 있을 거예요. 겉으로 보면 악이 이긴 것 같죠? 승리한 것 같죠? 다 넘어간 것 같죠? 이제 예수님 팔아넘기기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미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알고 있고 큰 그림을 알고 있잖아요. 이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를 위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여정을 향해 나아가고 계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상황에 끌려가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큰 영광의 그림을 바라보시며 나아가시되 이렇게 방해 공작과 절수를 펼치고 있는 사탄에게 주권적으로 명령하고 계시는 장면이다라는 거. 휘둘리고 당한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속으신 분도 아니에요. 다 알고 계셨다 그랬잖아요. 사탄아, 너는 너의 일을 해라. 그러나 나는 나의 일을 하겠다. 나의 일이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배신을 통해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나는 그 십자가를 통해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탄은 유다를 통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쾌자를 불렀겠지만요, 하나님은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악한 자의 계획조차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섭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승리한 것 같지만, 비극을 맞이한 것 같지만 유다의 모습이 30절에 기록되어 있지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어떻게 됩니까? 밤이러라. 여러분들 여기서 밤은 해가 진 저녁, 그 저녁 시간만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닐 거예요.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을 등지고, 빛 아니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어둠이에요. 스스로 영원한 영적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간 유다의 운명을 상징하기도 하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유다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빛을 떠났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30개. 그까지 30개 지금까지 봤을 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에게 남는 것은 칠흑 같은 어둠과 파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30개, 세상 부귀영화 없어도 괜찮습니다. 세상 어둠 속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 피 터지게 싸우면서 아무것도 몰라주는 것 같이 홀로 서 있는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그곳은 밝은 찬란한 영광의 빛이 비추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빈손인 것 같지만 예수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라,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 낮은 자인 줄 알았는데 주님이 높여주시는 자니라, 혼자인 것 같지만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영적 공동체가 가족이 되는 가장 듬직하고 견고한 주의 집에 거하는 축복을 누리는 가장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한평생 예수님의 이름만 외치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 주님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이다. 아멘. 여러분들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고백하겠습니다. 형제님, 자매님 가장 행복해 보이십니다. 고백하겠습니다.
굉장히 우울해 보이세요. 왜 갑자기 그 소리 들려요? 다시 한번 크게. 형제님 가장 행복해 보이십니다. 자매님 가장 행복해 보이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축복받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 선명하고 명확한 두 가지의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롯 유다의 길이죠. 그는 예수님 곁에 가장 가까이 있었고 말씀을 들었고 재정까지 담당했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직접 주시는 사랑의 떡까지 받아먹은 인물입니다. 그는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가까이 있었다라고는 하지만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아닌 자기 욕심과 딴 생각, 사탄이 주는 생각을 영접했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어둠으로 걸어나갔습니다. 두 번째 또 다른 길,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비록 우리도 연약하여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고 쓰러지고 비난받고 고통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제자는 예수님이 돌이키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떡 한 조각 내미실 때 그 자리에서 모든 자존심과 나의 모든 걸 다 버려놓고 무릎 꿇고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 사람이 축복받는 사람이요 빛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혹시 남들이 모르는 죄의 습관, 주님보다 더 사랑해서 포기하지 못하는 은 30개 같은 욕심이 내 안에 남아있다면 다시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씻고 정결함으로 주께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둠으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늦었다고 속삭이는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다에게는 그것이 마지막 기회였지만 지금 살아 숨쉬면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직도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아 누릴 시간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 시작입니다. 이 기회를 지금이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여러분들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기회는 우리를 방종하게 하는 합리화를 허락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이 기회는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며 물과 피를 흘리신 희생이 담긴 사랑인 것을 가슴 깊이 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매 순간 성령 하나님을 환영하며 하나님의 손길이 나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떡을 주시는 예수님의 손을 담대히 붙잡고 쓰러져도 예수님 십자가 붙들고 보혈 붙들고 담대히 일어나가서 주님의 빛 가운데 거하며 축복된 하나님의 아들, 딸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